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품교회 추수감사절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단어에든지 첫 자를 붙이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첫 취업해서 첫 부임한 임지는, 첫 번째 임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으로 부임한 임지가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모동리 흑석산 밑에 모동교회였습니다. 그 평생 가도 안 잊어져요. 늘 머릿속에 생생한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임지였기 때문에, 처음 전담 전도사로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첫 만남, 첫 데이트, 또 뭐 좀 심하지만 첫 키스는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첫 아들, 첫 딸을 낳았을 때의 기쁨, 또 첫 예배, 첫 여행,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품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고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올해 하는 모든 것은 다 첫 번째지만 그때 이것이 특별히 감사절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의 항해 끝에, 사투 끝에 아메리카 신천지,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인디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결국 풍토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추위와 싸우면서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 볼품없는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멀리 가 있던 자녀들도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칠면조 고기를 놓고 함께 몇 날 며칠을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적으로 한국 교회는 구약의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이어받았지만 더 가깝게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어받아서 11월 넷째 주일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넷째 주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셋째 주일로 우리가 바꿔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예수품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에 과일을 쌓아놓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들이 어디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품교회 갈 길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여신도회나 여선교회 회장을 맡은 분들이 늘, 목사님,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김장을 하든가 또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일할 손이 없어서 서로 나중에는 불평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덕이 안 돼요. 근데 이 예수품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봉사하는 자리에 일손이 부족한 적이 없다는 게 참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늘 넘쳐나요. 늘 봉사의 손길이 많아요. 저는 처음 이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차전사님하고 저희 부부가 주로 셋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회가 좀 안정되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청소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뭐 다가도 먹으면서 아침을 대신하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아주 지금까지 이렇게 또 우리 사장님 한 분이 이 청소기를 좋은 걸 선물해서 제가 그 청소기 운전을 주로 해왔어요. 무려 한 6, 7개월을 해온 것 같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좀 토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좀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어서 마치 우리 남자 지사님 한 분이 그날 모처럼 왔길래 지사님 오늘 저를 대신해서 이 일을 맡기니까 이 청소기 운전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 저는 그날 이제 빠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다시 청소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냥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새로운 다른 봉사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봉사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그냥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 원망은 무엇입니까? 일할 자리에 누가 안 올 때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 그것에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예수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참 귀한 사람들을, 귀한 성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것이 아침에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늘 소원하던 게 있어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교회는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 절기.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이 있어요. 그러면 늘 그런 절기를 지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절기 중에 1개나 2개의 절기는 늘 감사헌금을 좀 외부로 돌리면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이 절기 헌금은 좀 목돈이니까 좀 하면 좋겠다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건축을 하고 나서 부채를 갚을 게 있었고 또 때로는 교회가 이제 아직 안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직 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외부를 돕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조금만 더 있다가 절기헌금을 이렇게 외부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안 되더라고. 30년 목회하면서도 안 돼요. 그게. 근데 이 개척교회 와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 때 우리가 강원도 산불 지역에 헌금을, 우리가 전액 아주 많은 헌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많은 헌금을 보내드렸고,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도 전액 이렇게 탈북생들 우리 대한학교 남북사랑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개척교회는 쓸 곳이 많아요. 돈이 없어 그렇지 있게만 하면 쓸 곳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넉넉해지면 돕겠지 그러면 평생 못 돕습니다. 이거 어려울 때 도우면 형편이 나아졌을 때 더 기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어려울 때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일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도 기쁘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품교회 첫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한 가장 큰 고난이나 재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갑자기 자고 있는데 불이 야해가지고 뛰쳐나가 봤더니 불이 온통 화마가 뒤엎어서 집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난전 경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늘같이 믿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암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난의 세월을 보냈음을 간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병원에 갔더니 아주 중병이라는 선고를 받고 정말 낙심했던 그런 건강의 재난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왔을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면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경에서 고난의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욥입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이 매우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이 정말 순전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냐,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후에는 혹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범죄했을까봐 그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순간에 일생일대의 최대의 재난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매우 겹치는 재난이었고 연속적이었고 파상적이었습니다. 그 4가지 재난을 보면은 2가지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재고
두 가지는 기상이변으로 온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난은 그가 키우는 많은 소와 나귀들이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강탈을 당하고 종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난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많은 수천의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재난은 갈대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그 수천의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재난은 10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그 4개의 기둥을 침으로 집이 그대로 허물어져서 10명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다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초유의 재난을 맞이할 때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의 찬양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가 꼭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금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목사인 저 자신도 분명히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는 거 습관돼 있어요. 또 원망은 하나님이 애교로 봐주지 무슨 원망이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욥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사실 욥이 당할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단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가 욥처럼 믿음 좋은 인물을 보았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감사하는 거지, 정말 욥에게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그가 여전히 감사하겠습니까? 오직 까닭없이 경외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 내 사랑하는 욥은 그럴 리 없어. 너가 욥을 시험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데 그의 몸,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이 오지만 욥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도 알고 맞으면 좀 쉬워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방비도 안 했을 때 갑자기 맞으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신과 가정에 왜 이런 환난이 와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에 보면 인간으로서 욥의 괴로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힘든 일을 당하면 머리털을 밀어버려요. 그리고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욥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감사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들 상호 간에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틈만 나면 서로 짓밟고 서로 공격하는 비극적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세상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가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해도 나를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준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 도움을 준 누군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감사를 상실하면 결국 짐승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짐승과 일반인 것이죠. 뭐 일반 다음에 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바로 짐승과 진배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짓밟고 서야 할 존재로만, 하나의 수단으로만 인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참담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재산과 10자녀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의 마음이 흔들려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마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고 섭섭함이 분명히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욥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원망의 마음에서 욥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불평의 마음에서 찬양의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가져갈 권세를 가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권자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통상적으로 누구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한 인간으로서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그리고 감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감사와 찬양을 욥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인간은 점점 더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원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원망과 불평의 길을 통해 점점 깊이 파멸로 빠져들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원망은 그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작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요, 결국은 멸망과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요즘 새벽기도에서 민수기를 계속 이렇게 읽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돌아온 것이 민수기까지 와서 가능하면 하루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가끔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부추와 몸에 좋은 정력제인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지긋지긋한 만나만 먹으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원망을 애교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겠지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2년이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호브루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이 좋았는데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은 키가 장대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들은 흥분하며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고 싶어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원망하는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20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만이 38년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혜택을 잊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망으로부터 온 결과입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내 인생에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을 38년이나 지연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입술에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그래도 원망하시겠습니까? 시작. 그래도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지된 채로 38년을 방황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그냥 1년이라는 시간이면 엄청나게 바뀝니다 않습니까? 쌍둥이도 다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38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것이 정지돼 버립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의 무리가 당을 결정하고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왜 아론만 대제사장 할 수 있느냐? 나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 고라인 나는 왜 안 되느냐?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12아들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장자의 지파인 루벤 지파인데, 루벤 지파는 장자의 직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장자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던 그 후손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고라가 그들을 선동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250명의 유능한 직장과 함께 결국 원망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이 나는데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성경은 스올이란, 스올은 말고 음부, 지옥이란 뜻입니다. 지옥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0명의 이 족장들이 향로를 바치고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내용을 200만의 인구가 모여들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KBS, MBC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웅성웅성하고 소문이 난무했겠죠.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무리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어떡하냐? 역병, 연병,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는데 14,700명을 죽이십니다.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것이 원망의 결과입니다. 입술로 하는 원망, 이게 보통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고 내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재난이 바로 원망이구나. 이제는 원망 대신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원망하시겠습니까? 원망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폐해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에 비참한 삶에 빠진 인간들에게 감사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제2격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망의 불행한 삶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그들을 입술을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모욕을 감당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 화려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켰어. 저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저 가난한 집의 아들이지. 밑에 동상들이 아마 줄줄이 있을걸? 아마 밥 먹기도 힘들 거야. 여러분, 그런 가난한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능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은 늘 근엄하고 늘 엄격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귀족들과 부자들과만 어울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뿌리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분의 삶에는 늘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죽 잘 어울리셨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놀려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길 좋아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는 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식사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먹는 걸 탐하세요? 그럼 제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내가 뭐 돼지인가 왜? 먹기를 탐하는 자, 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저건 먹는 거밖에 몰라. 뭐 이렇게 집에서 음식이 있으면 또 먼저 갖다 감추는 사람 있잖아. 쟤는 좋은 것만 있으면 갖다 감춰.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아니, 예수님 맨날 뭐 술 취해가지고 다니셨나? 물론 포도주라는 것은 물이 상하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희석한 아주 엷은 포도 음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이 마시면 영향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마시고 어떤 분은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개지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은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시대에 세리와 창기들,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즐겨하셨어요. 왜? 그분은 늘 천성이 기쁘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셨기 때문에. 늘 그분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난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게 뭡니까?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두를 흥겹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경건하지 않게 그런 잔치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을까? 또 하필이면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야? 뭐 술을 먹으라는 거야? 뭐 이런 불만을 터뜨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하셨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 음료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늘 감사가 충만하고 그 마음에 늘 찬양하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예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감사와 찬양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사역 가운데
감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일들이 많아요.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데,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에서도 감사하셨고, 때로는 실패 연속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권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른 곳에서 이런 권능을 행하셨다면 그 마을 전체가 내게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사역에 실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 고라신과 베세다를 경험하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사역의 실패를 누구의 뜻으로 돌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 우리가 늘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때로는 시험을 치르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값진 것을 배워요. 예를 들면 목회자 아들은 시험만 보면 다 붙어야 돼요. 장로님 자녀는 시험만 보면 100점 다 맞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떨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고라신 베세다 사역에서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슬기 있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단순해야 돼. 겸손해야지 복음을 알아듣지.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도 실패하셔도 오히려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이미 나흘이 지나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시죠. 참 놀랍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더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저녁 만찬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면 그 하루 전 세종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론 그들의 발도 씻겨주시지만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분의 살이 찢기고 그분의 피가 흘려질 텐데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두 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시면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축사하셨다고도 나와 있지만 그건 감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피가 흘려져서 만민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미리 보면서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이 갈갈이 찢겨지면서 그 몸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일이
성취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십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이 고난의 직전에, 죽음의 직전에, 하루 전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물론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고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그 영문을 알고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자기의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그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미리 기뻐하시고 감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 성공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출세를 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이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성취할 때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분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주려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감사요, 그분의 성공이요, 그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던 욥이라는 인물,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나 어떤 상황으로 보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욥입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감사하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 광신교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욥을 이해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욥의 부인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욥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욥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시험이 임했는데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긁지 않으면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믿음 없는 부인이 이 욥에게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욥기 2장 9절을 같이 자막에서 읽죠.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앞에 무슨 경건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재산과 자녀를 빼앗아가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지옥 가자는 것이. 욥은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욥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감사, 욥의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욥의 말년에, 예전 성경은 욥의 모년이라고 했는데 말년에 하나님은 꼭 2배의 복을 주십니다. 걷어간 그 모든 짐승과 재산을 꼭 2배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10자녀를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집을 나갔던 아내가 돌아와서 자식을 10명 낳았을까? 그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새로운 아내를 주셨습니다. 욥은 10자녀를 낳고 행복한 말년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시련과 재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혹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감사에 많이 인색합니다. 왜?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내가 잘났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우리 직장이 나한테 감사해야 돼. 왜 나 같은 유능한 직장인을 모셨으니 우리 회사가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회사에 감사해.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회사에 채용해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월급도 꼬박꼬박 주고 얼마나 회사가 고마워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 사람 대접을 못한다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이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혹 누구한테가 감사한다면 그건 립 서비스고 아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사치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진정한 찬양이란 버려짐의 자리에서 다시 영접받은 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찬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저주합니다. 열등감 가운데 허덕입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어두운 터널의 인생을 살아가다 결국 멸망받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종말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이 불평과 원망의 탑을 쌓아가는 인생의 종말은 바로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과거에 많은 죄를 저질렀든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감사하고 내 힘으로 찬양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감동받아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게 감동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 입술에 벌써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는 늘 깨닫고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 분명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고 설교했는데 저녁에 뭔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주인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원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진정으로 깨달아지기 전에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조그만 재난이나 시험거리를 만나도 우린 지체하지 않고 예전에 비판과 불평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방법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메시아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나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만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덤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 물질이 혹 사라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권력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 참 생명이시고 참 보배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 속에 가장 귀한 보배가 있는데 끝까지 흔해 빠진 세상의 보배 앞에 누가 한눈을 팔고 누가 아쉬워하겠습니까? 욥처럼 모든 것이 없어져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에서도 하박국처럼 한 해 농사가 헛구름이 되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